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즈덤 웬즈데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수요 예배는 황성철 교수님의 상담 카페 치유와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내가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약 10년간의 시간이 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이의 내용보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대로 벨사살 왕은 뭘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을까? 그렇게도 삶의 경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느부갓네살 왕, 그 선 왕의 가르침 혹은 그 깨달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대항하는 아주 미련한 왕으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교만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 마치 뱀이 머리를 숙이다가 조금 살만하면 다시 교만에 머리를 쳐드듯이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은 어떻게 치료할 명약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의미에서 귀족 한 1000명에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으로 오늘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1000명에게 술을 마시니라. 그냥 단순한 술 파티라기보다 큰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업적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잔치, 자기의 어떤 교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도 잔치를 자기의 어떤 허세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옛날이야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뭐 TV로 선전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큰 잔치,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잔치를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마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벨사살 왕이 저지른 것이 무엇이냐면 3절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더라.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됐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의도적인 의미로 그곳에 술을 담아서 자기네들의 흥과 쾌락을 위해서 술을 퍼 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 대항이죠.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명예와 당신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대항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벽에 글자가 쓰여집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하는 것도 겁날 이야기인데 거기에 글자가 나오죠.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는 내일 본문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시겁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막 후들렸다고 후들후들 떨었다고 그러고 넓적다리에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그는 겁을 먹고야 맙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시대의 그 혼합주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왜 안 섬기느냐? 그렇게 선왕의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왜 우리가 안 섬기냐? 봐라, 예루살렘 성전 그분을 섬겼던 그릇들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냐? 하면서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변명을 삼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죠. 혼합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스크에 가가지고 이슬람 교도가 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는 교회 안에 이슬람적, 이방적, 세속적 사고를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걸 보면 절대적으로 세속적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의 끝판왕인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릇으로 술 마시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공포에 질렸던 벨사살 왕이 이거 누가 좀 해석해 달라 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역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겁을 내게 하고 또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데 그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자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예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의 렌즈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사건들을 직시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다니엘이 이 벽에 쓴 문자를 해석하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적나라한 벨사살 왕의 혼합주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혼합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